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완벽한 승리를 이제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넘어가자마자 그들은 또 패배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을 좀 평행해 놓고서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정복하고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들이 패배를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7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묵상의 주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서 전투를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패배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가서 이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군사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3,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선별되어서 나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올라갔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도망쳐 내려옵니다. 단순히 도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한 36명 정도의 전사자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5절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5절은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슬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8절과 9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가운데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더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우리의 패배의 이야기를 듣고서 무언가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이 좀 용기를 얻거나 아니면 해볼 만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좀 얕잡아 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해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우리가 전부 다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 그의 두려운 마음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과 또 서운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8절과 9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답변을 주고 계시죠. 이 패배가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패배가 아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에게 패배를 맞이하게 한 결과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죠. 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미 이제 부패하고 또 나와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게 되어진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라.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부분이 13절의 이야기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비를 뽑는 것으로 방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비를 뽑는 과정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유다 지파로부터 그 안의 족속과 그 안의 남자들과 그 안에서 어떤 또 이 가정들이 뽑히는 가운데 결국은 아간이 지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간이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추궁하죠. 도대체 너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전투를 벌이다가 자기 마음 속에 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탐심이죠. 이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삼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아간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현장 검증을 나가서 그 집을 이제 뒤지니까 아간의 이야기처럼 그가 숨겼던 것들이 다시 다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문제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니까 그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간과 또 아간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아골고짝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사르죠. 이처럼 여호수아 7장은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이 아간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일어난 그 일의 결과를 기념하는 그래서 오늘까지 그 무덤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7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의 사실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도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정말 신실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차원에서 여호수아 7장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묵상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알지 못했던 그 범죄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부분을 묵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관한 부분 또한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묵상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이 불의한 부분과 부패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제거할 것에 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또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제안하고 싶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 한 사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묵상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간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간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으로 나뉘어서 이 여호수아 7장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래서 내가 아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 나의 존재를 자리매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혹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와 아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내가 지금 아간인가 혹은 나는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는 거룩한 자인가 아니면 이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오늘 나의 삶과 또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거룩이 깨지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나 스스로가 이미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탐심과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있는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묵상 가운데서 내가 이 아간과 같이 여전히 동일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이 아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간은 그의 범죄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가 범죄자로 지목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추궁했을 때 그가 행한 범죄 행위에서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의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도 다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 죽는 어떤 이 상황으로,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태워 그 모든 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것이 아간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간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멸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간을 이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 그러니까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간의 생명을 반드시 앗아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일어날 때 거기에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 또한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져 있죠. 나는 이미 아간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나도 아간처럼 이러한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계속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아간과 동일하다면, 그래서 아간이 받은 이러한 돌로 쳐 죽는 죽임이라고 하는 이 사형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형벌로서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잔인성에 관한 부분이 본문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처럼 동일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야만 되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간과 동일한 범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오늘날은 이러한 방식의 형벌이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때의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거룩도 사실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한 그 점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룩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 제거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너무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아간을 제거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의 옳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이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누군가를 죽이시기로 결정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한다면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 형평성이라든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이거는 불의해 보이는 방식이기에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간처럼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간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이 아간을 만약에 우리의 모습 또 여전히 욕망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왜 아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유일한 답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범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신실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계속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이 깨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연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대신 이 언약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거룩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욕망과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름질치게 우리에게 계속 그의 뭐랄까요? 그 유혹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뿐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게 피해가 됐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오히려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